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이 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사역은 많은 결신자들을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동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니고 있던 적대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7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을 받게 되는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8절로 22절에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답변에 할 말을 잃게 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이제 그저 두 사도를 협박한 뒤에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23절로 31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2절로 37절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더욱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사도들의 전도 사역이 이제 풍성한 복음의 열매와 혹독한 핍박을 아울러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현상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마찬가지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장의 후반부에가 나오는 이 복음의 승리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진리는 증거되고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온 말씀,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를 잡아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시작부터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권능으로 힘입음을 입었고 이제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일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게 되고 갇힌 사도들이 천사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고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일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일들로만 신앙과 성도의 인생이 연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만 사도행전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권능과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그 능력과 모든 일어난 일들이 결과적으로 조직화되거나 세력화되거나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하나씩 둘씩 잡혀가고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와해가 되게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뽑혔던 7 집사들마저도 몇 가지 일을 한 외에는 죽어가고 없어지고 역사의 현장과 무대에서 이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일이 사도 바울로 연결되어서 사도행전 기록이 오히려 축소되고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가 갖고 있는 신앙과 그가 가진 결신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과연 어떤 대접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뜻밖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 내가 주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 이제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해놓고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된 가장 중요한 표 가운데 하나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까? 양보하지 말아라, 지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정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밟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못 산다, 못 이긴다, 정직한 건 없다, 양보는 없다, 윤리 다 집어치우고 일단 우기면 살아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성도로서 그렇게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사는 방법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귀한 느낌을 받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서 있을 길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사도들이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술적인 효과라든지 부적적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으로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그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도록 부르셨다. 그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나도 그래서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정하셨고 약속하셨고 드디어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진행하고 계시고 내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열매이고 그 일이 나에게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병자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2절에 나오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에 서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그 자리를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용되어야 될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써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직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기독교의 내용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지만 전하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내용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지만 전하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 굉장히 담대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들을 붙잡고 힐문하고 협박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그 이름으로 이 돌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담대함, 또 믿음의 확신을 잘 보여주는 고백일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옹졸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할 말만 얘기하고 남의 얘기는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침투되어서 우리도 어쩔 때는 꼭 기독교만 옳겠느냐라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없어 보이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합, 이해, 용서 이런 것이 얼마나 더 멋지냐 이런 것에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수녀들과 비구니들이 함께 어울려서 모이는 모습, 그게 화합이고 그게 이해고 그게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절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당에서 찬물가를 부르는 것이 그게 화합이다라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화합이 아니라 무지한 것입니다. 무식하게 되면 간장하고 기름하고 섞어 쓰는 것이고 물하고 술하고 섞어서 쓰게 됩니다. 옛날에 에스키모들이 중한 손님이 그 집에 찾아오면 자기 부인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그게 무슨 화합이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무질서이고 혼돈이고 패역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옹졸합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가 배타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옹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시험 문제에 2 더하기 2를 쓰라 그러면 4라고 써야 정답입니다. 다른 거 쓰면 틀립니다. 4를 무지무지하게 잘 못 써도 4를 쓰면 맞는 답이 되고, 그 4를 쓰는 대신에 순금으로 5를 쓴다고 하면 그것은 순금으로 써도 다이아몬드로 써도 5라고 쓰면 틀립니다. 진리란 스스로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법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적이라 말을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배타성을 가지고 독선성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절대적이라 하는 것과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태도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신앙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마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망각하고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배타적이라고 하는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진리, 내가 맡고 있는 이 구원의 내용을 내가 분명히 절대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내 입장과 내 자세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에게 차라리 내가 저 앞에 무릎을 꿇는 한이 있어도 제발 이것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아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잘남으로 나만은 구원받았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구별로서의 자랑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일한 진리에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충만히 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겸손으로, 안타까움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 그 진리를 유지하고 계시되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겸손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월 총력전도의 달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 대상자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내용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지만 그 기독교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 편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원천 되신 주님만 의지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모든 어려운 상황을 압도하는 영적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 인생과 이 땅의 모든 난제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오늘도 주님을 앙망할 때 한 번도 경험치 못한 경탄할 만한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아파하는 이들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엘림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평과 염려 대신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